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전까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공로와 너희가 세우고 너희가 드러내고 너희가 쌓은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천국에 가게 되냐라고 생각하는 요 차원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또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이 돌들 보십시오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랑은 바로 이 건물의 아름다움,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공로들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이 땅에서 아니면 후세에 복을 받을 만한 근거이며 증거다. 그리고 상급을 받을 만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선교지 어디에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말과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되어지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4장을 그냥 딱 뚫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어서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제자들조차도 뭘 생각하고 있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 아니면 자신들이 행한 것들 아니면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쌓은 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러한 너희의 공로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로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찌하는가 이거예요.
아니 요거라도 해가지고 요거라도 근거를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요거라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는가 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자기 공로가 없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허무감과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에요? 뭐 생각하면 뭐 나쁜 짓,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죄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본질,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현상,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나쁜 짓들, 그런 것은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들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죄의 그 속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삶이 뭐가 크게 바뀌었습니까? 꼭 하나님이어야지만이 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면 큰 오산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십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해결은 솔직히 말해서 돈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큰 영역, 기적 이것을 바라십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제 본질이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지만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것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쌓은 것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근거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힘써서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본질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구해도 돼요. 물론 그것을 안 구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 있고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이 속성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위로도 될 수 없고 어떤 열심으로도 될 수 없다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앞서서 2절에서 말씀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여태까지 쌓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율법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을 다 행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리라 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쌓은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것, 우리는 이것이 저주 같고 이것이 불행이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쌓은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쓰러뜨려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쌓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요 내용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해줄게. 인간의 공로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난 뭘 해야 되나? 요걸 붙잡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되나? 라고 허무감과 자기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공로를 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행해요. 행한단 말이에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행하신 다음에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함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어짐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행해야 할 것이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와서 물어보잖아요. 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도 못 알아들었고요. 승천하는 것도 내용도 몰라요. 다시 재림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들의 질문은 앞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일어나나?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벗어났는지에 대한 그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막상 예수님께서 뭐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을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이 내용이 어떤 징조를 알고 어떤 내용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착각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자, 지금 보면 쭉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종말로 생각을 해요. 몇 년 뒤, 아니 몇천 년 되면. 옛날에 많이 그랬죠. 1990년대, 2000년대가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 7년 대환란이 오고, 예, 많이 얘기가 돌았어요. 그럼 언제가 끝이에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게요, 지금에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되게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자,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죠, 그죠? 지금 뉴스들 보면,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 보면 그래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악해요. 근데 옛날도 악했어요. 그때 뉴스 매체가 없었을 뿐이지 훨씬 잔인하고 악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적에 따라서 점점 악해져 가지고 마지막 빵 터져 가지고 망한다, 그게 아니라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순서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럼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서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모두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마지막 뭐가 남은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방탕하다라고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탕하게 살아요. 방탕하게 산다고 얘기하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막 사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이루고 살았냐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이끌면서 살고 있다. 꼭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제 삶을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가끔가다 이것도 좀 찾아봐야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 악해요.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그냥 술 마시고 취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생을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는 이것을 방탕하다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막 뜨겁고 불 받아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건가요? 대부분 이해를 그렇게 해요. 예. 어떤 분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신대.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뭐냐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 말과 같이 나와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잠 안 자고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졸지 않고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으라 이 얘기예요. 내가 삶을 살아보니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난 부족함이 없다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얻고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지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절대로 죄의 기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속성이 무엇입니까?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속성이 내 심정 가운데 있고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교회를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안 믿겨지시겠지만 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저 목사 보면 맨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기도를 많이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성령 충만하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감각은 뭐냐면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나됨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게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교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누가 그러면 왜 뭐가 그게 성령 충만이냐를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나의 악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당장에 난리가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성도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죠.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밤에 잠자지 말고 철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어떻게 24시간 깨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져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쌓은 공로를 근거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행한 이것이 뭐 내가 행한 겁니까?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허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낭패감을 얻으며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며 허무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이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모든 삶 속에서 꼭 하나님만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